대림절의 깊은 밤을 지나 또 여명이 밝아오는 또 이 아침,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참 차가운 공기인 것 같아요. 영하의 날씨까지 떨어진 이 날씨이지만 그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뜬 별 하나를 의지해 먼 길을 떠났던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보입니다. 빛을 찾아 또 진리를 찾아 또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귀중한 보배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111장 그 제목을 보면 귀중한 보배합을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몰약과 또 유황과 또 보배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지요. 왕께 경배하기 위한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기 때에 여러분은 어떤 보배합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해야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예수님과 만나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귀중한 보배합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수많은 준비된 물건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귀중한 보배합으로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토록 힘들게 사막을 건너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마지막에 닿은 곳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의 오늘의 이 말씀 읽기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거쳤던 한 곳의 장소가 더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고 1000km가 넘게 멀고도 험한 여정을 걸어오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을 기로하고 긴 거리를 이동할 만큼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하늘의 빛이 아주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이제 아랍 지역에 굉장히 천문학에 밝은 또 석학이었고 또 점성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별들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별을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은 그 별 하나를 의지하며 정말 수십 일을 걸어오는 그 이방인들의 경배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축하의 자리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족속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여정을 그 빛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박사들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 끝에 누가 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잠시 동방박사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따라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따라가는 빛 끝에 이 시대를 찬란하게 빛낼 위대한 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빛이 닿은 곳에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른 채 오직 그 빛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과연 이 빛은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참된 빛은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박사들의 여정에서 아주 큰 착오가 한번 발생합니다. 별을 보고 온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은 처음에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도 화려한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 끝에 나는 세상의 중심, 즉 예루살렘에 서게 될 거야. 화려한 도시에 서게 될 거야.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힘이 있는 곳에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별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또 마음 한켠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가 없었죠. 또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헤롯 왕과 메시아를 경계하는 불안한 소동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길을 잃는 이유는 내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원하는 가장 화려한 곳 예루살렘과 혼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참된 빛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욕망의 빛을 따라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비추는 빛은 결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비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오른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른 너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욕망과 욕심의 빛과는 다른 참된 빛을 따라 걷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그 빛이 어디에서 멈추길 원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멈추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까지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시죠.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이 중심에 미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따라 걸어가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 거야 라고 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나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킨 그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미가서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작은 곳에 오신 가장 큰 구원의 징조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하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빛을 따라갔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빛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엇나갔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킨 곳에서는 빛이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멈출 수도 있음도 보시고 엇나갈 수도 있음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엇나간 발걸음을 다시금 빛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곳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여정이 예루살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춰진 그곳에서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빛만 바라보며 걷던 인생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참된 빛을 걸어가는 여정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빛은 가장 낮고 겸손한 땅 베들레헴에 멈춰서게 됩니다.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집에 그 빛이 멈추게 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리 들어간 집은 왕이 거처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빛이 바로 그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숨쉬고 계신 그 낮은 자리를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빛은 누구 위에서 멈춰 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서 멈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베들레헴, 그 작은 성, 큰 구원을 품은 그 작은 성 위에 그 빛이 머물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한 번도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도전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빛을 따라 닿은 그곳에서 환경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이제 베들레헴 그 별이 멈춘 곳에 왔습니다. 별이 멈춰진 곳,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나신 그분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기쁨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별이 멈춰졌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마국간입니다. 그 앞에서 별이 멈춰섰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더 걸어왔습니다. 귀중한 보배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내가 경배하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온 이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무거운 곳을 메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에게 경배하듯이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바닥에 댈 때까지 완전히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크게 기뻐함이 경배의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쁨과 인정의 모습이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정말 낯설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까? 그 낯선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동방 박사들과 같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성취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낯선 모습으로 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거절하고 내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이었고 또 빛을 따라 걸어왔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쁨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낯선 주님의 모습, 낯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좀 다르다고 하여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